시저는 마지막 죽음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어디 문구에 보니까 줄리어스 시저는 친구의 배신을 받으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외친 말이 브루터스 너까지도. 엘리자베스 여왕은 마지막 절규하며 죽어가면서 내 모든 소유를 잠시의 순간과 바꾸자라고 외치면서 죽었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10년 만에 세계의 대륙을 토벌하는 정벌의 왕이었는데 33살의 나이로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하기를 내 몸이 들어가는 관에 구멍을 2개 뚫어보라. 그리고 내 손을 관 밖으로 내어놓고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깨우치게 해라. 그렇게 하고 죽었대요. 역사의 영웅들이 무엇이라고 마지막 외치고 유언했는지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하신 말씀,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하지요. 7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3가지 십자가의 외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거짓말쟁이나 정신병자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일생 동안 기억해야 하는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말씀이고요.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현장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고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간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기에 제자들은 필요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채찍질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숨가쁜 고통의 호흡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골고다 십자가 현장에 돌아온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 앞에 등을 돌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중에 요한도 도망갔었는데 지금 돌아와 있습니다. 요한도 다른 제자와 같이 똑같이 실패했고 똑같이 예수님을 버렸지만 모든 제자들 중 가장 먼저 돌아와 십자가 언덕 아래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요한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인류의 역사에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수치와 숨을 몰아쉬는 처참한 모습을 요한이 지켜보면서 그의 마음과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요한은 예수의 수치스러움과 고통을 보며 슬픔과 통곡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밤 스승을 버리고 도망간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후회와 아픔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요한이 몇 분 동안 서 있었는지 몇 시간 동안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요한에게 아무런 대답이 없이 침묵하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요한의 마음을 아셨어요. 요한이 얼마나 통곡하고 있으며 회개의 눈물로 아파하는지 십자가 계신 주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을 향하여 이 배신자야, 내가 지난밤 도망을 가더니 이제야 돌아왔니? 너는 죄자도 아니야. 나랑 이제 끝이야. 라고 죄자의 죄를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27절에 예수님이 입을 열어 보라, 내 어머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제자의 실패를 꾸중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한아, 너는 지난밤 도망친 배신자이지만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고 너와 나는 변함없는 관계 안에 있다고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아보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주님은 놀랍습니다. 요한은 배신자의 마음으로 눈물 흘리고 있었는데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요한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변함없는 관계 안에 용납하시고 사랑하고 계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요한이 치루어야 할 진노를 대신 받으며 죽어가고 계셨어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망가진 요한을 다시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한 요한이 이 사건을 평생 잊어버렸을까요? 오직 제자 중에 요한만이 예수님의 죽어가는 처참한 광경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겠어요. 2시간인지 4시간인지 6시간인지 얼마의 시간 동안 십자가 아래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요한이 이날 경험한 십자가의 사랑은 요한의 일생 동안 깊은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는 모습을 요한은 직접 목격하고 일생 동안,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90이 넘게 살았다는 역사가들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요한은 일생 동안 이날의 경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용납과 사랑은요,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요한만 받은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도망자인, 배신자인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시면서 다른 제자들을 용납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 얼마나 죄송하고 송구했을까요? 그들은 요한처럼 예수님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십자가 곁에 있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엉터리 같은 제자들을 오히려 찾아가셨고 용납하셨어요. 마지막 의심이 많던 도마까지 나는 믿을 수 없어요. 내 손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창에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의심이 많은 도마까지 찾아가셔서 용납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오늘 종료주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요한처럼 한 주간 동안 쏟아낸 자신의 행동에 요한과 같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서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더해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지난 한 주간 떠나서 망가지게 사셨습니까?
그런 우리를 오늘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동안 일주일 동안 망가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셨으며 용납하셨으며 받아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강팍한 배신자 제자들까지 의심 많은 도마까지도 찾아오셔서 용납하신 것처럼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난 한 주 실패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여전히 두드리시고 괜찮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오늘도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그분 앞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19장 28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목이 마르대요? 바다와 강의 주인이신 분이 냉수 한 그릇이 없어서 목이 마르다고 외치고 있어요. 아니,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 바다의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신 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고 하시는 분이 목이 마르대요. 글쎄, 왜 그러실까요? 이 목마름은 겉으로 볼 때는 육체적인 목마름이 맞아요.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6시간 가까이 있는 동안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흘리셨기 때문에 너무 많은 출혈로 인하여 육체적인 갈증의 목마름이 맞습니다. 손과 발에 못의 깊은 상처와 채찍으로 인한 출혈로 예수님은 온통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목마름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위한 목마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목마름은 죄인인 우리가 서야 하는 그 자리,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매달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마름이셨어요. 이 목마름은요, 죄인이 지불해야 하는 모든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시고 생명을 주기 위한 목마름이셨어요. 이 목마름은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서야 하는 지옥의 목마름을 우리 대신 받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마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 세상에 한 부자가 있어요. 호화롭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살았던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며 죄 가운데 죽어 지옥에 갔어요. 그 지옥에서 이 부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마 잠시 동안 지옥에 있던 부자의 눈이 열려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이 보였나 봐요. 그 순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가 있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요, 몇 방울의 물이 전혀 없는 곳이기에 영원한 목마름만 있는 곳이에요. 얼마나 목이 마르면, 표현이 놀랍지 않아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는 뭘까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물 한 방울만. 이 신음소리가 지옥의 반복적인 영원한 신음소리인 거지요. 그것과 달리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천국은 목마름이 전혀 없는 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극심한 목마름을 경험하신 이유는 단지 육체적인 목마름을 뛰어넘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게 될 영원한 진노의 장소, 영원히 목마른 장소, 그곳에서 우리를 구출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목마르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동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전혀 실감나지 않는 전설처럼 여겨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어낸 소설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언과 사실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인생의 목마름을 가진 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남편이 5이었어요. 이 여인은 일생 동안 남자의 인정에 목말라 살았습니다. 육적인 쾌락에 목말라 하며 이 남자 저 남자를 바꾸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극심한 갈증과 공허함으로 그 동네에서 망가진 왕따가 된 여인인데, 예수님은 이 버려진 여인을 만나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우물의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 땅에서 나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만 목마르나요? 사마리아 여인만이 우물을 먹나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우물의 물을 먹으며 목마르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목마르다는 걸 알고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돌에 목마릅니다 라며 재물의 물을 마시다가 갈증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칭찬과 명예를 채우다가 목말라 합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는 배우자의 인정에 목말라 하며, 젊은이들은 외모의 목마름으로 지칠 줄을 몰라 하며, 어떤 이들은 자녀의 성공에 목말라 하다가 좌절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사람마다 내용이 다르고 종류가 다를 뿐이지 목마름은 인생 전체 시즌마다 바뀌고 대상을 옮겨갈 뿐이에요. 10대는 재미와 게임의 목마름으로 밤을 새기도 하고, 20대는 외모의 목마름으로 비교하며 살고, 30대는 직장의 성공의 목마름에 지칠 줄 모르며 일하고, 40대의 목마름은 뭔가요? 명예의 목마름으로 걷잡을 수 없고, 인생을 보면 목마름을 찾아 대상을 바꾸며, 어떤 이는 건강의 행복을 쫓는 목마름으로 지칠 줄 모르고요. 어떤 이는 여행을 찾아다니며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고요. 그런데 채워져요? 만족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기억해야 할 사람 솔로몬입니다. 전도서 1장 3절에 인생의 모든 부와 권력을 누려보았고 모든 여자와 지식과 쾌락과 모든 것을 가져보았던 솔로몬이 말하기를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무슨 뜻이에요? 누려본들 목마른 뿐이구나. 왜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작품이기에, 우리는 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큰 존재이기에 이 땅의 피조물로는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외모나 성공 어떤 피조물로도 우리를 채우고 만족시킬 수 없을 만큼 저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고 보배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지어졌기에 땅의 그 무엇으로 우리를 치장한들 우리는 인생에 나는 목말라요, 목말라요. 여러분, 목마름을 계속 반복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해결책 안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며 사실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우물물을 마시는 동네 모든 사람이 목마른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 이 질문이 남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목마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저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목마를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물질, 명예, 외모는 저와 우리를 금방 실망시킬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자녀들에게 목을 메고 물질과 명예에 목을 메고 세상의 성공으로 목을 맬 때 성도인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목마를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니 날마다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주님께 가는 거지요. 날마다 주를 믿는 거지요. 보세요. 저와 우리는 목마른 세상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기에 매일, 매주 목마를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매일마다 주님의 우물에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매일 마시는 거예요. 저와 우리는 세상의 목마름을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 틈 속에 함께 살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도 목말라 할 것이지만, 육신도 목마르지만 영적인 만족이 없기에 목말라 할 것이지만, 그때마다 날마다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아가고 그분이 주시는 물을 매일 마시면, 매일 나아가면 그분과 함께 하루길을 걸어가기에 그분이 매일 주시는 은혜의 생수로 인하여 목마르지 않는데요. 세 번째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또 정말로 이상한 말입니다. 다 끝났다가 아니고 다 이루었대요. 아니, 어떤 인간이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 이러고 죽을까요? 분명히 이 장면은 버림받았고 죽어가는 실패자의 모습인데 어떻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분명히 이 말은 승리자의 외침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꼴은 실패자인데, 예수님의 인생 중에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도,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실 때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님의 인생 중에 딱 한 번 죽음의 이 순간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루셨는지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천년 동안 기록된 창세기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다 이루셨어요. 창세기부터 읽어보십시오.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노아에게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셈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 아담의 후손 속에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 보내실 것이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후손으로부터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1명의 아들을 제외시키고 유다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는 약속과 유다의 지파 중에서도 이새의 가족을 통하여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과 이새에게는 8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사람 대접 못 받는 막내인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과,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자를 어디서 태어나게 할 것인지 동네명을 지명하셨고,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게 할 것인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지 수백 년 전에 약속하셨어요. 그 구원자는 반드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태어나야 하며, 그 구원자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하며, 그가 태어나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이 와야 하며, 그 구원자는 반드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야 하며, 그 구원자는 반드시 30냥에 팔려야 하며, 역사에 있지도 않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며,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예언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성취되었어요. 2-3개의 예언이 우연히 한 사람에게 성취되는 건 확률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구약의 300개가 넘는 구원자에 대한 예언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성취되는 일은요,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확률적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가 구원자라는 걸 보이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때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다 이루신 것은 저와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한 일은 1%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입니다. 저와 우리가 풀지 못한 인류의 숙제,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혀 죄가 없으신데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해야 하는데, 사람들의 치명적인 두 가지 문제는 죄가 있고 의롭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삶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신 다음에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 다 이루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오기 800년 전에 이사야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의 진노와 책임을 십자가 위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셨고, 저와 우리가 받아야 하는 영원한 목마른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심판과 저주가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기에 그것을 아신 주님이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는 것.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다 이루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누리면서 사셨습니까? 아니지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지난주도 매일 신음하고 있었지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진리는 이 땅에서 싸우는 모든 죄들은 보세요, 다 이루어진 값이 지불된 죄, 이 복음을 붙잡고 사셨어요. 우리는 미련해서 그리스도께서 처리하신 죄를 여전히 미워하지도 않고 세상 쾌락과 욕심을 즐기며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비참해지고 수치스러워지고 쓰러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외침을 명심한다면 우리는요, 값이 지불된 죄와 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누구도 풀지 못한 의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뜻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완벽한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 우리끼리는 저 사람이 더 저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저 사람이 더 망가진 사람, 우리끼리는 비교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누구도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없기에 의롭지 않지요. 그런데 한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야말로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호흡이 멈출 때까지 죄 없이 사셨으며 하나님의 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이시지요. 이것을 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리스도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덩어리로 삼으신 것은 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 앞에 의로운 존재로 지난 한 주도 사셨어요.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오시고 십자가에 이루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고 한호성을 치신 거예요. 저희 집에 두 아들이 10대일 때였어요. 벌써 한 6, 7년 정도 되었네요. 재미있는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합니다. 저희 집은 주로 남자들이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를 마무리할 때마다 규칙이 있어요. 마지막 음식 쓰레기까지 치워야 하는 규칙입니다. 쉽지 않죠? 혹시 음식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잊어버리면 설거지를 한 번 더 한다라는 규칙이 있었어요. 한 번은 한 아이가 엄마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음식 찌꺼기 치우지 않는 사진을 증거 자료로 보여주면서 항의를 해요. 누군지 묻지 마세요. 그러면서 아빠, 엄마, 여기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보세요. 이분이 음식물 쓰레기가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규칙 아시지요? 설거지 한 번 더 소송을 걸어왔어요. 제가 두 아들을 붙들고 한 아이에게는 아들아, 우리 상의 법을 적용하자. 한 아들을 붙들고는 자기 책임을 져라. 두 아이가 물러섰을까요? 아니요. 한 아이는 여기 증거 사진이 있어요. 반드시 책임져야 돼요. 계속 고소하기 시작했고, 한 아이는 나는 책임을 안 져요. 억울해요. 이 법이 시행된 지가 너무 오래되었어요. 버티고 서 있었어요. 이 문제로 그날 두 아이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한바탕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걸 지켜보는 제 마음이 친절하게 도와주었을까요? 저 별로 안 착해요. 두 아이의 고집스러움에 저도 짜증이 올라오고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날 늘 보는 자식 죄인과 부모 죄인이 함께 있는 가정의 일상의 모습으로 난장판이 되었어요. 마지막에 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거 마무리는 해야 되는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지혜가 하나 떠오르기를 두 아들에게 알았다. 이번 설거지는 아빠가 한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미안했는지 알았어요 아빠 내가 할게요. 그렇게 마무리는 됐어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요, 법하면서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죄인인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진노 받으심으로 이미 처리해 주셨고, 하나님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죄인의 형벌을 이미 대신 받으셨고, 하나님은 온유와 친절 없이 짜증과 불평으로 반응하는 부모의 죄를 이미 처리해 주셨고, 그런데 일상은 처리되지 않는 죄와 고통스럽게 싸워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기억하면서. 그뿐 아니라 눈을 열어보면 아이들도 부모도 서로에게 부끄러운 행동과 더러운 말을 내뱉어서 형편없는 모습이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분의 온전하신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이 복음은 사순절 기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필요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복음을 비웃고 있고 황당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저와 우리는 매일 기억하고 자랑해야 하는 복음인 거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2000년 전 한 청년이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정신 나간 사람의 헛소리가 아니라
내가 매일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 복음이구나. 이번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정과 일상의 인생의 삶 속에 적용되고 묵상될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시고 찬양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기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